계셔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항상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거기에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에 항상 강을 건너 다녔거든요. 그때 참 대한민국이 잘 못 살았어요. 얼만큼 잘 못 살았는가 하면 요즘은 개울에도 전부 다 냇가에도 다리를 놔주지만 그때는 홍천강 거기에는 마을이 몇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배 타고 다니고 겨울에는 나무로 동네 사람들이 구역해가지고 다리를 놓은 것을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이 강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열심히 모래를 푸는 거예요. 열심히 모래를 펴요. 저분들이 뭐 하는가 보니까 모래를 잔뜩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를 쌓아놓더니 그 다음에 채를 가지고 큰 돌을 전부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원래 쌀을 여러분들 일대에 모습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돈이 많으니까 쌀을 잃어서 밥을 해 드셨잖아요. 요즘은 아주 도정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쌀 씻기만 해서 밥통에다 밥솥에다 넣으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이가 다 망가진 것은 밥의 돌 때문이에요. 밥의 돌 때문에. 그 쌀을 이는 모습과 같이 열심히 이렇게 모래를 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쟤랑만들이 모래 가지고 장난하나 그랬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그릇을 가지고 정말 쌀을 이렇게 밀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밀더니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이 금이에요. 사금을 찾기 위하여서 이분들이 말입니다.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모래 가운데서 큰 자갈들을 다 걸러내고 또 모래를 치고 쳐가지고 또 쌀을 밀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모래를 해가지고 찾는 것이 아주 조금 금을 찾기 위하여서 이 모습을 하는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저 양반들이 하루 종일 저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있구나. 무엇 때문에 저 양반들이 저렇게 수고하는가 하면 금을 찾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쓰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달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 말씀들 가운데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내하라, 기다리라,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설교를 3번이나 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와 소망과 참는 것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3번씩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내하여서 단 열매를 우리가 맛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내하는데 너무나도 쓰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인내하여서 맛있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소망 중의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으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2가지 아주 큰 낭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도 이뻤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과 함께 온 여인이 참 이쁘다. 야, 이 여인이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누이 동생이니라 라고 얘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므로 인하여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2번째 낭패 본 것이 무엇입니까? 2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고 인하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움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지 못하고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성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큰 낭패를 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여름에도 그 무거운 농약통을 지고 말입니다. 농약들이 이렇게 다 소독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농약에 중독되는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꼭 소독을 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다라고 하여도 소독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는 저희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돌 2개를 이렇게 놨었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저는 다 살았는데 이제 사택 화장실이 얼마큼 떨어졌는가 하면 지금 저희 집에서 저 우리 김금순 권사님 댁 정도 되는 곳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곳에 화장실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왕기를 갖다 놓고 딱 돌 2개를 올려놓고 볼일 보고 나면 왕기를 탁 올려가지고 삽으로 툭 쳐갖고 옆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화장실에서 저가 어릴 때 생활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거를 봄이 되면 이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다 뿌려요. 냄새가 안 날 것 같은데도 냄새가 참 심해요. 냄새가 참 심해요. 근데 참외를 먹고 대변을 본 그 곳에서는 참외가 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참외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도 좋다고 어릴 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비료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비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인분 거름을 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분 갖다가 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냄새 나는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열매를 받아보고 냄새를 참으면서 밭에 갖다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추가 열리게 됩니다. 참외가 열리게 됩니다. 옥수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은 일들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장 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걸음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분을 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참아야지만이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참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이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을 길게 늦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분노하고 보복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성격대로 모든 것들을 다 발산해버리면 모든 공동체는 다 파괴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미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우다, 견고케 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
때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이제 지도자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엄청난 어려움이 그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건넜던 것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 여리고성을 그 다음에 만납니다. 그 여리고성을 만날 때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들어가니까 거기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만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거기에는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너 앞에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여서 나 안 해, 나 포기할 거야, 나는 여기에 주저앉을 거야, 나는 도저히 하지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해 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해. 주저앉을 거야. 여러분, 좋기만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좋기만 한 것이. 때로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들어갈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있는지 모르겠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내가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볼 일은 다 봐야지. 내 볼 일도 안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한 마음, 누구에게 향한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밴드를 통하여서도 제가 이 예화를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미국의 네바다 사막에는 두 나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나무 조수아틀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말입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얼만큼 뻗어나가는가 하면 11m 정도가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11m. 근데 그 나무는 말입니다.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해에 3.8cm 밖에 자라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깊이 내리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원망 불평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오늘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사야 37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37장에 저 아수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가지고 그 남유다 왕국에 와서 모든 사람들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너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여서 너희가 우리한테 지지 아니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저 북방의 민족들 다 멸절시키는 거 맞지?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항복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종교 지도자들 함께, 정치 지도자들 함께, 우리 다 함께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우리는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되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원망보다는 기도, 원망보다는 감사, 원망보다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버팁시다 라고 하는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버팁시다. 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버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버텨야 돼요.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잘 버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 가져와가지고 이 욥을 향하여 비난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인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버티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인물 중에 또한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버텼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버티고 버텼더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한 가지 요한만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기를 하면 오향육아법을 육아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절차를 밟는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오향육아법, 그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고 나면 속에다 입에다가 식초를 한 모금 줘야 아이가 식초 맛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시겠죠. 그 다음에는 소금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짠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향연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약재인데 그건 엄청나게 쓰다라고 합니다. 쓴맛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동나무라고 하는 가시 돋은 작은 나무를 입안에다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시가 있으니까 입안에 찔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입니다. 찔려서 피가 나고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입니다. 입에다가 뭘 넣어주러 가면 꿀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맛도 볼 거야.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짠맛도 볼 거야.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쓴맛도 볼 거야.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픈 맛도 볼 거야.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꿀과 같은 단맛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위하여서 단맛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단맛을 소망하면서 주님 힘들고 어려도 버티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위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분명히 있사오니 이 복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